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이제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물어봤다가 시험 당하시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럴 때 원래 이 번역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뜻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그에게 이름이 주어짐으로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이 인정되고 또 존경받을 때 더 그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름이 있는 것일수록 좀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많으면 이름이 없어요. 그죠? 닭을 한 3마리 키우시는 분 중에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닭은 잘 안 붙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키우는 분들이 이름을 붙여요. 강아지는 많아도 붙이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닭이 한 50마리 되면 붙입니까? 붙여도 헷갈리겠죠. 붙이기도 쉽지 않고. 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원음 발음으로 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 크게 문제 없습니다. 원래 원음 발음은 야훼.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야훼로 읽는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식하신 분이에요. 원어 발음대로 하니까 그 야훼를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지존자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최고의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최고의 높은 분. 그냥 갑시다. 영존자 그랬어요. 영존자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요? 여호와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 정체성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뭐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예요? 엘샤다이. 엘 뭐요? 엘사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정말 넉넉하게 만드시는, 부족함이 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부족할 때가 많죠. 실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많이 더 있어요. 엘로이. 뭐 이렇게 엘로 나가는 하나님의 호칭이 또 더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엘샤다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엘로이. 근데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아시겠죠? 그게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차를 타고 가시다가 어느 교회 이름을 뭐 엘드림, 그래서 엘드림 교회 그렇게 붙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 드림은 한국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또 영어기도 해요. 근데 거기 교회 이름이 엘드림 그러면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붙였구나.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경외심이 높았는지 성경을 쓰면서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우리가 쓰느냐, 우리가 부르느냐, 그럴 수 없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쓸 수 없다. 그때에 대신 사용한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 성경에서만 그렇게 쓰여졌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썼으면 그거는 전혀 모르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단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경외심과 조심 그리고 지극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인쇄로 되어서 잘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지 못하던 때에는 필사본이라는 걸 했어요. 필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한 권이 있으면 그 성경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양피에다가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은 불러주고 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은 불러주고 뭐 10사람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 일어나서 다시 붓을 빨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그걸 다 쓴 다음에는 또 한자 한자 그 10개의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한자 한자 다 숫자까지 맞춰보고 틀리면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필사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소개하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이제 뭐 신약에서도 물론 아버지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라 부르라 그랬을까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분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임직을 받았다. 그 직책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양의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머리에 부은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안수를 하죠. 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았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요, 지존하신 분이요, 또한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름은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도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바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기 중요합니다. 같이 잘 보십시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여러분을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름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름 없는 존재로, 정말 이름 없는 들풀이나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지극히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는 뜻에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야, 나에게 이름을 주셨구나.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고 강건하게 된다. 우리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돼요. 그게 뭐냐? 이름이에요. 그때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제 말에 실감이 안 나서 제가 간단하게 예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사람들한테 소리칩니까? 학성이 살려! 그런 사람 없어요. 학성이 살려 그러면 학성이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효순이 살려 그럼 효순이가 누구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 살려. 다 사람 살려 그래요. 그 사람 살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니 사람이 빠지다니 라고 생각하고 위급함을 느끼고 또 뜨거운 동진감을 느끼고 그 어떤 인간애를 느끼고 구하려고 하는 거죠. 개 살려 그러면 개들은 달려올지 모르지만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럴 만큼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렇구나. 우리는 별로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억하는 자예요. 기억하는 자. 기억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는 자,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하는 자,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는 자, 사랑하는 부모를 기억하는 자식이 잘 되는 거지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영원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우습게 취급하고 또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한번 의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은혜가 되고 정결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욕되게 여겼다가 죽임당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소개를 하고 가자. 너무 겁은 내지 마시고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경계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어요?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죽였어요. 거류민이든지 거류민 나그네든지 본토인이든지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그러죠. 이 사람들이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은혜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축복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심판 날은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어려웠고 힘들어도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일은 없기 바랍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거룩은 모양이나 형체가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게 걷고 점잖하게 말하고 거룩 거룩 찬송가도 그러니까 찬송가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전화를 받아도 제가 전에 한번 흉내낸 적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엄청 거룩해요. 목소리 딱 깔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자, 항상 까만 양복에 정장을 하고 거룩 거룩. 목사님 역시 거룩하구나. 근데 저는 그 선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선을 무너뜨리고 반바지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더니 한국에서 온 성도님들은 이게 스탑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 생각이 스탑돼 있어가지고 자기는 미국에 살면서 자기는 청바지 입으면서 나는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본질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십니다.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구별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부를 때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나 항상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 차라리 나를 욕하지 왜 우리 어머니를 거론하냐? 그리고 흥분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를 차라리 그러지 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그러냐? 안 해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불효자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나쁜 분이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식이에요. 그죠? 찬희 씨, 예원 씨, 우리 우영 씨, 우리 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마음에 좀 안 들 때가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욕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그거는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더 난리가 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안 되죠.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다윗은 뭐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를 죽이겠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훔치면, 내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 하면서 내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훔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지요. 여러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줬어요. 아까는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줬다고 했어요? 전 인류에게 사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줬어요. 뭐요? 성도.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인데 다른 말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성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해야 합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저희 그 동기생, 그 신학대학원 동기생 카톡방에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좋은 아들을 뒀다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목사인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분은 목사 아니에요, 아들인데, 근데 자기가 이번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를 믿고 목사 아들로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 목적이 뭐였느냐, 그렇게 목적으로 내세우고 살 건 아니지만 주로 이 웰빙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웰빙이 뭐예요? 웰빙이 뭐예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자기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만을 추구했고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웰빙이 아니고 홀빙으로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 거룩한 성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건강한 일에 모든 힘을 쏟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구별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성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되며 또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